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우리 38절까지 읽었나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세 번째, 더 좋은 부활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관심은 있었지만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경우 믿음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역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박해가 심해지자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아예 이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본서를 통해서 권면하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록 환난과 비박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니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믿음 절대로 약해지지 말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에 믿음의 선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감당함으로써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용감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렇다고 믿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용감한 자 되게 하였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대목에서 먼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이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여자들은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입니다.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 여인들이 겪은 공통 분모가 있지요. 뭘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나인성 과부, 이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극도로 절망하며 슬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홀로 키워온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 애통함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으로 인한 극한 슬픔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고 이들의 절망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부활은 다 같은 부활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다 같은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이 답을 알려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이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지요.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35절에서 말씀하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영생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좋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면서 어떤 박해와 비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말로만 소중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심한 고문을 받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고문대에 묶어놓고 죽을 때까지 때리는 형벌입니다. 참 잔인하기 그지없지요. 사람을 고문대에 묶어놓고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형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문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더 좋은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 이렇게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만큼 이들에게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박해도 비박도 이들의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도 이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을 약화시키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때문에 감당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서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 천국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에 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자 청년,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고로 결국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찾지 않았지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마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를 거울 삼아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좋은 부활을 소망 삼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때가 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물론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분명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땐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밭을 찾을 때 씨를 뿌리려 찾아오지만 농부가 가을에 낫을 들고 밭을 찾을 때는 왜 찾습니까? 추수하기 위해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심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알곡 추수하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더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삼고 살아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는 세상 유행 풍조 바람에 흔들리거나 환란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믿음의 거목되어 말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계 성도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알곡 성도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